7월 23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로 17절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흙 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위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네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네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나는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네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네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어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네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네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네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 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너는 음식을 하루에 20세겔씩 달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도 되어서 하루에 6분의 1 흰씩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 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꽉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몸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시각적으로 에스겔은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에 보냄을 받았지만 그는 입을 닫은 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말하지 못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대신하여 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에스겔 4장은 4가지 행동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의 예언이 행동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연극이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말보다 더 분명하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벽돌 위에 예루살렘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벽돌을 가져와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진영과 무기들을 배치합니다. 그것을 성 둘레에 설치하게 돼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포위와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네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과 그 예루살렘 성읍 사이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과 그 성 사이를 막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그 어떤 기도도 중보도 듣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철판을 사이에 두어 전혀 소통되지 않도록 막아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심판이 임할 겁니다. 곧 심판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도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때이지요. 바로 에스겔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좌로 또 우로 누운 그 날수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왼쪽으로는 39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40일 동안 누워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1년을 상징하며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죄 390년과 남유다의 죄 40년을 상징하여 좌로 390일, 우로 40일 동안을 누워있게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에스겔은 누워있는 채로 말도 거의 못하고 또 행동도
제한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네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네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구속하십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지만 그 선지자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들은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지요. 고통의 기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짧지 않습니다. 390일과 40일, 무려 1년하고도 몇 개월의 시간 동안에 에스겔은 좌로 우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적은 양의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적은 양의 음식과 물에 대한 말씀, 우리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너는 음식을 하루에 20세겔씩 달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아멘.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정해진 곡물과 정해진 양의 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그 390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섞어 먹는다면 너무나도 건강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전쟁 때 전시에 먹는 마치 전투 식량에 들어가는 그런 곡물들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에스겔은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과 같은 그런 정말 영적인 싸움 속에 이것을 먹고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도 너무나 제한적인 적은 양의 물을 마시는데 대략적으로 하루에 약 0.6리터. 지금 위에 빵은 약 230g 정도의 빵, 물은 약 0.6리터, 600ml 정도의 물, 우리 작은 펫병 하나 정도의 600ml 정도의 물로 하루를 마시고, 그리고 빵의 양은 약 230g, 20세겔 정도의 그런 빵으로 식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은 기근과
또 굶주림 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그들은 빈곤한 상태에서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데까지 이르렀던 우리는 그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전쟁과 똑같은 상황,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은 백성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상징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12절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더러운 빵을 먹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람의 그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먹는다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지금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 먹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더러운 빵을 먹게 될 것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은 그 말씀 속에 두려움과 또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에스겔은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그런 더러운 빵, 인분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 먹게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분 대신 쇠똥으로 바꾸어 주시지요. 에스겔의 거룩한 두려움.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더러운 상태. 그것을 지금 비교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한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말보다 더 분명하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그 진리, 진실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아무 말 없이 하루하루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말보다 더 강렬한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아야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설교가 되는 순종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아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그런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음성을 청종하며 내가 살아낼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오늘 이 하루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 전하기 전에 먼저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복음을 담는 그런 그릇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